어떤 한 정신병원의 한 환자가 다른 환자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환자는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지나가던 다른 환자에게 그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다른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한국의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황당하게도 오늘날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보니까 어떤 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네가 율법의 재판관이다.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에게 네가 율법의 재판관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재판관,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들은 그의 책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짓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하나님 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당시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낸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황망하게도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언제 이웃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 11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야고보가 이 서신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아니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그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야고보는 1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은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오히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냐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님 노릇한 것이라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부부간에 판단합니다. 배우자를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또한 일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노릇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 노릇이냐고요? 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방이나 판단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오죽하면 이런 에피소드가 다 있잖아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부부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자신들도 모르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보, 우리 이제 말씀도 들었고 하니 이제 서로 교회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날 이후로 이 부부 간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번쯤, 아니 우리는 수도 없이 비방하면서 판단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냐고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비방할 수 없습니까? 왜 판단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정의롭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판단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억울한 판단과 억울한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주 아끼던 성도로부터 선물을 받은 작은 도자기, 연필 꽂이로 쓰고 있었던 도자기가 깨져 있는 거예요. 깨지는 순간 저는 즉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거칠게 와일드한 큰딸의 문제일 거야. 그래서 세은이 아이에게 너지, 네가 그랬지. 그자 그 아이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면서 아빠 저 안 그랬어요. 뭐가 아니야, 네가 그랬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세진이가 나서더니 아빠 제가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걔는 왜 하필 그때 나타났어? 그런데 저는 그런데도 제가 잘못된 판단과 그런 비방을 하고 있으면서도 화를 가라앉히지 않는 채 이제 화살을 둘째 아이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또 왜 일을 저질렀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말이야. 그러자 그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책상 정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 판단과 비방이 이렇습니다. 저는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서만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저의 판단과 비방은 얼마나 부적절한 이야기였을까요?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 이야기였을까요? 얼마나 정의롭지 않은 이야기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마치 정의로운 양, 제가 공평한 것처럼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노릇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어기고 내가 비판하고 있다면 제가 스스로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의 재판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 노릇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얼마나 많이 비방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아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면서도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도 내 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늘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왜 옳은지 몰라?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뭘 몰라요. 옳지 않은 건데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쉽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쉽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쉽게 하는지 늘 들어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 말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적절한 평가와 적절한 판단이라고 누군가에게 동의받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칠애를 하면서 여전히 판단과 비방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을 아세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13절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의 특징.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이런 계획적인 사람을 세상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경영 컨설턴트계의 신화처럼 남겨진 이 사람이 하버드 학생의 졸업생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3% 학생, 목표와 계획이 뚜렷한 학생들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매우 계획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계획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뭘 계획하고 있어요? 뭘 결정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거기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무엇을 할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미래에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무엇을 하려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이런 인간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자,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계획해요. 내일의 노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면서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라고요?
이 소출이 많아진 부자. 그래서 열에 쓸 것이 넉넉하게 쌓여지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가 인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노년의 편안함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일은,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은 내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 내일을 허락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오늘을 성실하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김석재 전사님의 얘기를 들었지만 저도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한 바퀴 돌면서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가는구나 하는 순간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면을 거꾸로 마주보고 있는 차량을 향해서 한 대만 달려와도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이란 이 시간에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들. 한 번은 나에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나폴레옹의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는 러시아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터였기 때문에 나폴레옹에게 나에겐 불가능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러시아 정복을 시도한 후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사실은 몰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의 한 군신, 한 가까운 신하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러시아 침략을 취소하십시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잘나서 유럽이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나폴레옹은 이 말을 듣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이 멋진 말, 이 멋져서 누군가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언처럼 남겨진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무시한 말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주도권을 내어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노릇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당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 아세요? 자기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선은 단순히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질문을 던지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요? 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내 인생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알려주셔야 하는 그런 참모로 하나님을 전락시킨다는 것 아십니까? 헨리 브레가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미 성경에 계시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헨리 브레가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혀에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뜻을 오늘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판단하면서 겸손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럴듯한 말을 붙이면서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자신이 계획한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그런다고 내일이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 인생의 노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의 인생의 내일 속에서 우리가 과연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